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은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을 갈급해하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가리라. 예수님께 가까이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죠. 말씀을 목말라 하고 그 말씀에 대한 그 갈증을 느끼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을 들으러 주님께 가는 사람이 성경에서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말씀 그 자체가 바로 복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이들이 이 세상에서는 세리라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아냥거리며 죄인 취급을 했지만 예수님은 평소에 이들을 배척하거나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세리들을 영접하고 이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왜 세리와 죄인들이 자신에게로 나오는 것을 기뻐하시는지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몇 가지를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도 그 비유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또 둘째, 아들인 탕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들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세리들, 죄인들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모든 사람은요, 아버지를 떠나 사는 탕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에요? 탕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탕자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탕자는 누구를 떠났습니까? 아버지를 떠났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영적인 탕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무엇에서 떠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마음에서.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기도는 하지만 그 마음을 보면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 집중되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멀리하면서 하나님에게서 그 마음이 멀리 떠난 교회 다니는 탕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는 영적인 탕자는 아닙니까? 우리가 한번 깊이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얼마나 예배 잘 드리고 얼마나 금식기도 많이 하고 얼마나 겉으로 볼 때는 종교적인 모습이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
탕자되리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 영적인 탕자가 아닌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다니는 탕자가 너무 많아요. 성도들 중에 너무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하고 그 영적인 거리가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어요? 세상만을 향해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다니는 영적인 탕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세상 사람만이 탕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교회 떠난 그런 성도만이 탕자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탕자이지만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없는,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신앙생활이 바로 영적인 탕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탕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허수아비와 같은 우리 육체만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과 영혼이 여러분의 육체와 더불어서 이 성전에 같이 앉아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요,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은요, 그게 뭐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마음이 계속적으로 어디에 가 있어요? 자기의 영혼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자기의 생각이 세상을 향해 있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계속 딴 데가 있으면 무엇이에요? 이게 바로 영적인 탕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영적인 탕자와 같은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마음이 늘 어떻게 해요? 안에서 싸워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영생이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부터 8절을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대로 살면은요, 반드시 죽는데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여러분들 육신의 생각이 뭘까요? 육신의 생각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 세상적인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뭐예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며 순종하는 사람,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죠. 성경은 육신대로 살면,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적인 중심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늘 싸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보면 주로 어떤 생각이 그 사람을 지배합니까? 육신의 생각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기도와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가지고 늘 이렇게 부딪히면서 어떤 때는 육신의 생각이 이기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영의 생각이 이기기도 하고 늘 이렇게 부딪히면서 성도들의 삶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탕자는 아예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를 떠났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어떻게 됐어요? 영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에 의해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영의 생각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영혼의 생각이 부딪히며 싸울 수는 있지만 결단코 탕자와 같이 육신의 생각이 져가지고 아예 무너져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완전히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그 사람의 삶은 완전히 망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 탕자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 먼 나라로 갔습니다. 이 아들의 목적은요, 많은 재산이에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어떻게 해요? 그 호의호식을 하면서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많은 재산이 아니죠. 많은 재산을 가지고 호의호식하는 것이 아니죠. 쾌락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목적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삶을,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가진 재산을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어침대 덧침격으로 그 나라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궁핍한 몸이 된 그는 들에서 돼지를 치는 고달픈 일자리라도 마다하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돼지가 먹는 쥐은 열매라도 실컷 먹고 줄인 배를 채우려 했으나 그것조차도 주는 사람도 없어 굶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이때에 가장 위험한 것은 자포자기하는 것이죠. 그때 사단이 와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심어줍니까? 너 같은 인간이 살아서 뭐 하겠느냐, 차라리 죽어버려라.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탄의 거짓말에 결단코 여러분들이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탕자도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였을 것입니다. 나 같은 곳에 살아서 이제 뭐해? 나는 이제 끝이야.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더 낫겠어. 근데 다행히도 이 탕자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탕자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탕자가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을 때 아버지를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을 때 누구를 생각했다고요? 아버지를 생각했다고요. 그 생각 속에 사단이 주는 너는 이제 끝이야. 너는 이제 망했어. 너 같은 것이 살아서 무엇하겠어. 차라리 죽어버리자. 이런 생각보다도 가장 그 절망적인 그 생각 속에 무엇이요? 아버지가 생각이 났다는 것이요. 아버지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절망적에 빠지게 되었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때 사단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생각 속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이 난다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이 기억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을 생각하고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이제 끝났다라고 그거밖에 생각이 되어지지 않아요. 망했다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 소망이 생겨요. 여러분들 지난주 주일 오후 때에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붙잡혀서 골고다 상으로 끌려갈 때 그 여인이 여자 종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도 예수와 같은 당이 아니냐라고 어떻게 했어요? 말을 했죠. 그때 어떻게 했어요? 모른다라고 했고 부인하고 심지어 어떻게까지 했습니까? 저주까지 했어요. 그때 베드로의 절망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을 때 거기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다고 했죠? 닭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났다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예수님께 죄송스럽고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예수님의 제자야, 무슨 수제자야,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사도야. 굉장히 절망합니다.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이제 모든 걸 살 수 없어. 절망하면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 속에 딱 어떤 생각이요? 닭소리가 들리는데 닭소리가 닭소리만으로 들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절망 중에 있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사단의 음성이 들려지는 부정적인 소리가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탕자가 바로 아무것도 먹을 수 없고 쥐염 열매조차도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끝났다라고 하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는데 그 생각 속에 아버지가 생각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좋아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생각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요? 생각에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신뢰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에 축복을 받는 성도를 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실험실에서요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빛을 차단한 후에요 어두운 독에 쥐들을 집어넣었더니요 단 몇 분 만에 죽었는지 아세요? 그 어두운 그 독에 갇힌 그 쥐들이요 단 몇 분 만에 3분 만에 다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같은 독이에요 한 줄기 아주 작은 빛을 비추어 부었더니요 쥐들이요 얼마나 살았는지 아십니까? 36시간을 살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쥐들이 독 안에서 3분을 견디지 못하고 죽은 것은 체력을 다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절망으로 죽은 것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절망이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아주 작은 빛을 받은 그 쥐들은 어떻게 해요? 그 빛을 통해서 소망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36시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을 그 독 안에서 살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영국군과 미군 포로 2만 명이 수용되었던 일본군 포로 수용소에서 무려 8,000명의 포로가 죽었는데
그렇게 죽은 이유가 영양실조나 질병이나 과로로 인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절망으로 인하여서 2만 명 중에서 8천 명이 죽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절망적인 상태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죽이게 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절망하지 아니에요. 왜요? 우리에겐 항상 소망이 있거든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집을 떠난 탕자가 믿음이 있는 증거는요, 두 번째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말씀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탕자가 곤궁한 중에서도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것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아버지를 떠나는 것은 죽는 길이나,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은 살 길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버지를 떠나는 것은요, 그 떠난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는 것은 곧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은 사는 길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말레이시아에 파송된 이순희 선교사는 경주의 양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양동은 우리나라에서 손안에 꼽히는 양반들만 사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지금은 민속마을로 지정되어 나라의 지원을 받을 정도로 몇백 년 된 고가의 집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마을의 이씨 가운데서도 이순희 선교사 집은 종가댁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교사는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어른들로부터 매도 많이 맞고 욕도 수없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사정없이 매를 그렇게 많이 맞아도 끝까지 교회를 나갔다고 해요. 끝까지 교회를 나가고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학교에 다니는 남동생이 불치의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다는 병원은 다 다녀봤으나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종갓댁인 이 가정에는 깊은 슬픔과 절망의 구름이 끼었습니다. 이때 학교를 다니던 이 선교사는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동생이 살아요. 죽지 않고 꼭 살아납니다. 라고 하면서 힘주어서 할아버지에게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살려준다면은야 무엇이든 못하겠니? 너의 동생이 꼭 산다면 믿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선교사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할아버지,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믿어야 살지 살려주면 믿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믿어야 살지 살려주면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살려주면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믿으면 사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믿으면 살게 되어 있어요. 할아버지, 믿어야 살지 살려주면 믿는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교회에 나와야 우리 동생이 살아요. 할아버지가 믿으셔야 우리 가정의 혼란이 끝납니다. 라고 담대히 전했다고 합니다. 며칠 동안 할아버지가 고민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할아버지는 불교와 유교에 꽉 젖은 분이었거든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난 다음에 할아버지께서 드디어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이 할아버지께서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내가 돌아가신 조상 보기에는 송구스럽지만 조상보다 살아있는 이 가정의 손자부터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요, 자기 아들들부터 해서 며느리, 딸들까지 다 데리고 교회를 데리고 나갔어요. 왜요? 자기 손자를 살리기 위해서요. 손자를 살리기 위해서. 온 가족이 교회를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족이 은혜를 받게 되어졌어요. 그 동생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그 동생이 나았습니다. 불치병으로 낫지 못해서 죽을 줄 알았던 그 동생이, 할아버지로 말하면 그 손자가 살게 되어졌습니다. 지금은요, 이분이 LA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품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모든 저주가 끝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모든 저주가 끝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저주를 끝나요. 그걸로 끝나요. 그래서 이순희 선교사님,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선교사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자기 그 가정이 복음화가 되어지고, 그 자기의 남동생 LA에서 목사님 되어서 목회까지 하게 되어져 큰 축복을 받는 그런 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집을 떠난 탕자가 믿음이 있는 증거는요, 따라서 합시다. 탕자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중요한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둘 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배신자였어요. 그렇죠? 베드로와 가룟 유다 둘 다 배신자였어요. 여러분들, 주님께는 절대 배신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아멘? 절대 아무리 서운하고 내 뜻과 맞지 않고 아무리 내 인생에 어떤 슬픔이 있다고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주님께 그것 때문에 배신하면 안 돼요. 시간이 지나면 알 때가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깨달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내가 손해봤다고 생각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등을 돌리는 일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믿음이 있는 베드로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끝까지 어떻게 했어요? 돌아오지 않고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차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어느 가정의 아들이 대학에 가더니 그만 신앙을 잃고 방황을 했습니다. 부모는 그 아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얼마 후 미국의 남북 전쟁이 터지고 청년들이 군에 갈 때에 이 청년도 가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집이 잘 살고 권세 있는 집안이라서 아들을 군에 안 보낼 수도 있었지만 그의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좀 고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군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요, 최전방의 부대에 이렇게 배치되었습니다. 열심히 훈련받던 아들은 드디어 그 남북 전쟁, 그 최전선에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격렬한 그 전투 중에 이 아들이 큰 부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대 야전병으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병세가 점점 악화되어 생명이 위독해졌습니다. 청년은 비로소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군목에게 자신의 과거의 잘못을 고백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제가 그동안 잘못 살아왔던 것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막 엉엉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저에게 기회를 주시고 생명을 살려주신다면 이제부터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아들이 엉엉 울면서 그 위독한 와중에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고 후에 그는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이분이요 필라델피아 템플 대학을 세우고 템플 침례 교회를 설립하고 또 종합병원을요 무려 3개나 세웠다고 합니다. 그가 바로 기독교 교육가로 유명한 러셀 콜웰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은 타락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탕자가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던 아버지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혹 여러분들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탕자는 아닌지 한번 좀 깊이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영적으로요? 마음의 부분에서요. 마음의 부분에서. 내 마음이 교회에 지금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멀리 떠나 있지는 아니야. 하나님 멀리 떠나 있지는 아니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한번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성찰해 보세요. 그래서 그 떠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탕자가 울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탕자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 내 마음속에 있는 그 탕자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달려가서 받으시고 또 기뻐하시고 잔치를 베푸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억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회개가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회개는요. 아무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윗이 잘못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회개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사울왕을 보면은요. 잘못을 했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계속 변명하고 상황을 이야기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문제입니다. 하면서 부득이하여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서 계속 변명하고 회개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서 끝까지 어떻게 해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서도요. 자기가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근데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모른 척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에게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음에도 불구하고 탕자처럼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말씀 불순종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진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과의 먼 영적인 거리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가지고 아버지를 생각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그 부분 때문에 통곡하지도 않아요.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데 잘못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요. 끝까지 자기의
그 고집을 가지고 변명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회개의 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요. 복이 뭐냐? 회개의 영을 받는 거예요. 회개의 영을 받는 거예요. 탕자의 복이 뭡니까? 탕자 회개. 아버지를 생각했지만 그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말을 했어요? 아버지 앞에 어떻게 말했어요? 21절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아들과 아버지께 뭐를 지었사오니?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어떤 분은 보면은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오히려 알면서도 죄를 져요. 죄를 져요. 불순종해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거 참 잘하시는 것이지만 교회 다니는 그것으로만 신앙생활 다 있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탕자와 같은 마음을 달라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진정한 신앙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에요. 아버지를 생각하고 자기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아들이 될 수가 있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마음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그 회개의 영, 회개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축복의 사람이고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물론 그가 이제 말씀대로 살기로 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큰 죄를 지을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하십니까? 거론하세요. 다윗이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철저하게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가 아니라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기도하였기 때문에 회개라고 하는 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열왕기에 그 여러 왕들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누구를 기준 삼으세요? 다윗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항상.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영을 받으세요. 회개의 그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 축복을 받아요. 생각 속에는 항상 그 생각 속에 누가 들어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탕자처럼 절망 중에 있을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때 인생이 수렁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 생각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회개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회개의 축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탕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아니한지 이 시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회개하는 그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이렇게 탕자가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아버지는 얼마나 기뻐하셨는지요. 여러분들 22절부터 23절을 보시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가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도 탕자와 같은 삶을 살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탕자도요 성도들 중에서 두 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성도들 중에서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엇입니까?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상태에서 종교생활하는 사람, 믿음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한 가지 탕자가 있어요. 어떤 탕자일까요? 예배 다 드려요. 찬양도 해요. 종교적인 모습은 있어요. 근데 밖에 나가서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밖에 나가서는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요.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쾌락의 삶을 살아가요. 교회 다니는 탕자죠. 교회 다니는 탕자.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탕자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교회를 떠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난 사람만이 탕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여러분들 영적인 모습이 탕자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속히 돌아오세요. 그리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회개가 굉장히 중요해요. 돌아와야 돼요. 우리도 탕자처럼 돌아와야 돼요. 무엇이 돌아와야 됩니까? 무엇이요? 첫 번째는 생각이 누구에게로요? 마음이 떠난 사람은요? 생각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두 번째는 어디가 돌아와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나오지만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나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누구에게로 돌아와야 돼요? 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또 행동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러한 사람들도 뭡니까? 탕자예요. 탕자예요. 행동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고 보니까 교회 안에는 탕자들이 많아요, 적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돌아와야 돼요.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이 탕자가요? 회개해요. 회개하면서 돌아왔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설교가 어쩜 힘들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듣기 거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설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저주받는 인생이 되지 않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힘든 설교지만 부담되는 설교지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탕자는 아닌가?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깊이 성찰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행실이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큰 잔치를 베푸시고 반지를 끼워주시고 축복하시는 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 있는 사람에 대하여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말씀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탕자의 삶의 자리에서 머무르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떠난 탕자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난 탕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을 떠난 탕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만 교회에 와서 잠깐 앉았다 가는 형식적인 그러한 표면만 나타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온 그 행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온전히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그러한 영적인 잔치가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